오늘 말씀의 제목 신사적인 신앙. 네, 조금 새롭죠. 네, 신사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조금 뭐라고 하셨는데? 와우. 네, 신사죠. 네, 신사죠. 근데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요? 네, 우리 교회 분들은 다 신사신 것 같아요. 신앙의 그 품격과 품위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신사하면 중걸 순장님도 생각나지만 젠틀맨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죠. 그 젠틀맨의 어원이 어디서 왔는 줄 아십니까? 네, 영국. 또 영국 왕실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제 어떤 의미냐면 그 영국 왕실에 그 왕족들 가운데서 좀 이렇게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좌할 수 있는, 가까이서 왕을 섬길 수 있는 좀 지혜로운, 거기다가 또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도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고위 귀족들 가운데서 아주 똑똑한 젊은이들을 뽑아가지고 약간 좀 덜 떨어지는 그런 어떤 왕족들을 좀 옆에서 보좌할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젠틀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왕 앞에서 예의와 인품과 격식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을 젠틀맨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젠틀맨 하면 또 이렇게 그 킹스맨 생각나시죠? 킹스맨의 아주 영국 특유의 그 정장을 딱 입고 온 그 사람이 생각나죠. 그러면서 무엇이라 이야기를 합니까? 기억나십니까? 킹스맨의 그 딱 영화에 기억에 남는 구호,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그죠? 멋지죠? 겉으로 풍기는 그 아주 멋진 슈트가 이 사람의 참된 신사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슈트에 걸맞는 품위와 인품과, 그죠? 행동, 이런 것들이 진정한 신사됨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고등학교 때 선생님 두 분이 생각납니다. 한 분은요, 옷을 너무나도 잘 입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신사였습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 동물이 됩니다. 네, 막 온갖 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옷을 멋지게 입어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품위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선생님은요, 어떤 선생님이냐면 옷을 갈아입으시지를 않아요. 여름이 되면 접어 입고 겨울이 되면 펴서 입고 그런 선생님 있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옷을 1년 내내 입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입을 여실 때마다 시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고대의 아주 아름다운 그런 어떤 소설이 나오고요. 모양이나 행색은 되게 남루하신데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그 고매한 그 인품이 막 느껴져서 지금 기억에 오히려 그 남루한 옷을 입으셨던 그 선생님이 더 신사로 느껴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쁨이 있는 신앙, 신사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보면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모양도 중요합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내면, 신앙의 인격, 고매한 신앙 성품, 이런 것들이 더 우리가 가꾸어야 될 그런 가치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기쁨 있는 신앙인, 그죠? 고매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욕을 먹고 크리스찬들이 비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우리의 품위에 걸맞는 그런 행동과 말들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망감에서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그런 어떤 행동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하철을 딱 탔는데 딱 봐도 교회분들인 것 같아요. 저희들은 딱 이제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있었어요. 서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한 역에 가니까
앉아있던 사람 한 3사람 정도가 딱 일어납니다. 그런데 금방 들어오셨던 어떤 할머니, 한 60대 정도 되시는 분이 분명히 비어있는 자리는 한 5m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들고 있는 가방을 집어 던집니다. 빈자리에다가 집어 딱 던지면서 3자리 정도가 됐는데 중간 자리에 딱 앉습니다. 옆에 자리가 있는데 자기 그 소지품이 가방 하나하고 우산이 하나 있었어요. 세상에 그 빈자리에다가 가방을 하나를 딱 놓고 또 옆자리에는 우산을 딱 놓으시더니만 권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와, 제가 얼굴이 같이 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 저러면 안 되는데. 전혀 그 신앙인의 인품과 그 품격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떤 행동들, 권사님이란 말을 하지 말든지 집사님이란 이야기를 하지 말든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동 따로 우리의 신앙 따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품 있는 신앙의 인격을 갖춘 그런 삶이 어떠한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이죠. 가장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죠. 그런데 그곳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게 하시고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들의 착고가 열려지는, 풀려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그죠? 찬송했던, 아니 기도와 찬송이 먼저였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역사하셨던, 그래서 어떤 열매가 맺혀졌습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 간수장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간수장의 가족들까지도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결국에는 그 간수장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의 아주 기둥과 같은 그런 어떤 섬김의 일꾼이 되는 역사가 펼쳐졌던 곳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핍박은 계속되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일행들과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희미하지만 제일 초록색 화살표 제일 위에 부분 빌립보죠. 네, 빌립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 읽진 않았지만 서두 부분에는 데살로니가로 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데 3주 동안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죠. 3주 동안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말씀을 펴서, 그죠? 말씀을 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의 말씀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그 메시아다, 이걸 딱 그들 앞에 3주 동안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막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곳에는 어떠한 역사도 강하다고요? 사탄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있지 못했습니다. 돌로 또 바울과 실라 일행을 쳐 죽이려고 했죠. 이런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또 사도 바울과 실라의 일행은 야밤 도주를 합니다. 그래서 야밤 도주를 해서 지금 보시면 제일, 그죠? 제일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일 오른쪽 베레아라고 보이십니까? 베레아라고 보이시죠? 그쪽까지 도망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장 10절에서부터 5절, 15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 베레아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레아가 어떻게 보면 이 마게도냐, 유럽 첫 지경이죠. 이곳에서 세워진 세 번째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그 인구가 10,000명 정도 되는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마게도냐는요,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냐 이 유럽 지역의 수도입니다. 수도는 굉장히 큰 성이죠. 큰 성에서 쫓겨와가지고 베레아라는 곳에 아주 자그마한 시골 동네로 도망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인구는 10,000명 정도 되고요. 재미난 것은 그 10,000명 중에 2,000명이 유대인이었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사람들의 반응을 이 베레아에서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에서 경험했던 그 사람들의 성품, 인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감탄을 하면서 오늘 말씀에 몇 절을 적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인이라면 갖춰야 될 그 고매한 인품, 신앙적인 그 품격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이제 베레아 하면 딱 이 말씀을 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베레아 이야기가 나오면 신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사적인 신앙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 신사적인 신앙이라고 제목을 정했냐면 오늘 말씀해 보시면 첫 부분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너그러워서라고 되어 있죠. 이 너그러워서가 이전 성경에서 번역되어진 것입니다. 바뀌어진 것입니다. 오히려 이전 성경이 더 명료하고 명확하고 기억에 남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베레아 사람은 더 신사적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블 캐릭터, 그죠? 아주 노블한, 아주 고매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노블 마인드, 또 다른 성경에서는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이었다, 오픈 마인드였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심성이 되게 좋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타고나는 기질들이 있죠. 저도 한때는 유치부를 담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치부에 가보면요 애들이 그 조그만데도 개성들이 다 드러납니다. 아주 온유한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남의 것을 빼들고 때리고 그런 친구들이 좀 난폭한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유순한 친구들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는 후천적인 그런 어떤 요인들이 보태어져서 어떻습니까? 성격이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자라온 환경이 참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골에서 자란 아이들과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이 좀 틀립니다. 그죠? 저는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친구 가운데 시골에서 자란 친구들 보면 굉장히 순박합니다. 잘 모르고요. 순수하고요. 영혼이 맑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시에서 자랐다고 영혼이 어둡지는 않습니다. 예외는 항상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또 한국에서 자란 아이들과 또 호주에서 자란 아이들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 이제 이민 오셨는데 자기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점점 바보가 되어가는 것 같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총명함이 계속해서 애들이 떨어진대요. 눈이 자꾸 팀해지고 순수해지고 순진해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다른 거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바로 이 베레아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그 올림푸스 산이 있는 곳이었고요. 만년설이 있고 그 만년설에서 흘러오는 물들이 굉장히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너른 들판에. 그리고 운하가 있고 한마디로 이 베레아라는 그 명칭도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물이 풍부한 곳이라는 이름이 바로 베레아입니다. 한마디로 자연환경이 너무나도 좋은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 자연환경 가운데서 그런 어떤 너그러운 온화한 그런 어떤 성품의 형성에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로마 문화권에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노블 캐릭터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 철학, 헬라 교육에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헬라 문화, 헬라 철학 이 교육은요 어떤 것들이었냐면 지성과 관련하여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모든 학문은 다 받아들여라. 그래서 네 것으로 만든 다음에 네가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는 서서히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학문을 처음 대할 때는 열린 마음으로 대해라 라는 훈련들을 거듭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베레아 사람들은요 성품도 온화할 뿐만 아니라 받은 그 훈련과 교육들을 통해서 아무런 편견 없이 그런 어떤 전해지는 그 사상과 철학과 이야기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한마디로
옥토박과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견 없는 마음, 그죠? 그 마음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하고서는 너무 감동이 되어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너무 신사적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을 대해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심부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기분 나빠요. 바른 이야기를 하는데 딱 의심부터 하고 딱 접어듭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이야기를 해도 계속 나오는 건 반응이 부정적이에요. 에이, 될까? 기쁨에 막 넘쳐가지고 이거 해보면 어떨까 이러지만 안 될 것 같은데 같이 해보자라는 뜻이 아니라 부정적인 그냥 반응을 먼저 이렇게 내비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참 열린 마음,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수용성이 있는 친구들, 그죠?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받아줄 것 같아. 이런 친구들은요, 어떻습니까? 늘 기대고 싶고 생각이 나는 친구죠. 신사적이었고, 그리고 바탕이 좋은 사람들, 그래서 편견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 속에서 이러한 인물을 한번 찾아보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그 예수님과 만났던 백부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먼저는요, 죽어가는 하인을 생각하는 그 마음만 봐도 너무 귀합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는요, 그죠? 여자나 하인들은 물건으로 취했습니다. 사람으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식솔 가운데 자기 밑에 있기 때문에 죽어가고 아파하는 그 연약한 인생을 향하여서 연민의 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낫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자기의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인간을 인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들, 그죠?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마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는 이 사람이 진가가 그대로 드러나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요청을 듣고는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잠깐만요. 저도 사람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합니다. 하물며 천하 만물을 지으신 천하의 주제 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분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엄청난 고백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죠? 전혀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했더니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역사하사 어느 누구도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 안에 계신 그 신성을 볼 수 있는, 그죠? 그런 은혜가 이 백부장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열린 마음으로 편견 없이 그 말씀을 대하는 베레아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신사적인 신앙이다. 기쁨이 있는 신앙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죠? 그냥 막 부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올바른 편견 없는 태도, 그리고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라고 집중하는 그 열정, 그 열심을 가지고 나오는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겸손히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을 향하여서 기품이 있는 신사적인 신앙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베레아 사람을 향해서 오늘 세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신사적인 신앙이었다. 그죠? 신사적인 신앙은 어떤 것이라고요? 말씀에 대하여서 편견이 없는 그런 마음.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또 한번 볼까요? 너그러워서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말씀을 내가, 객관적인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말씀을 붙드는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이 나를 붙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내 안에 내가 붙든 그 말씀이 나를 붙들면서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럴 때가 있죠. 말씀을 들을 때 머릿속에 지식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가슴까지 내려가지 않을 때가 참 많죠. 그죠? 이건 그냥 이제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어떤 말씀이 다가오는 것이죠. 또는 반대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열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머리, 나의 감정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텅 빈 맹목적인 그런 어떤 감정만 터치한, 이것 또한 건강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반응들이죠.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먼저는 거룩한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한 거룩한 감동이 함께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었더니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주어지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보이지 않았던 길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길을 보았을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없었던 자에게 새 힘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찬송의 가사처럼 하늘로부터 나에게 새 힘이 임함이노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잔잔한 호수가 있습니다. 잔잔한 호수가 있는데 큰 바위 덩어리가 툭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물결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파장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비유는 큰 바위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호수 가운데 툭 떨어집니다. 그러면 파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씀에 일고 있는 감동이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그 말씀이 떨어졌다면 그 감동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 울림이 있는 것이죠. 죄악에 대해서, 부패함에 대해서 그 덩어리가, 말씀의 덩어리가 나의 심령의 호수에 떨어졌다면 그 울림을 통하여서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죄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죠. 거룩을 향한 그런 열망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못 버리던 것들이 그 말씀의 그 떨어짐을 통하여서 바로 오늘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계속 미워집니까? 그러면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부어지면요, 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그토록 미웠던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고.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이런 울림들이 있을 때 이 울림이 끊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그냥 관념적인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터치가 임하고,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의 그 물결이 우리의 삶의 동인이 될 수 있도록, 그죠? 말씀을 살아내는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붙들었더니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건강한 이성과 그 우리의 감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을 향해서 칭찬하고 있었던 어떤 사람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붙들 때에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칭찬을 또 하고 있죠.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1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었다. 상업 고등학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썰렁한 한 번씩 그래도 웃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웃어주신 분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상고하는 사람들 무엇입니까? 들은 바 말씀, 내 안에 떨어져 있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었죠. 그러나 참 희한합니다. 램인 것 같아요. 램. 그러니까 쉽게 휘발되어 버리는. 교회 문만 딱 열고 나가면 신기하게도 팍 잊어버려요. 그죠? 주일날 받은 말씀인데. 그죠? 바로 그 당일날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참 그렇게 죄송합니다. 저도 한 번씩 좀 생각 없이 말씀을 전하고 나면 오늘 내가 말씀을 뭐 전했지? 죄송합니다, 하나님. 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죠?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도록 계속해서 상고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상고하다라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세하게 골라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채를 쳐서 가려내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사용하고 있냐면 그 보석을 채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려내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보석과 돌을 가려낼 때에 사용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고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농부가 채를 가지고 껍데기와 알곡을 가려내듯이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그 열정을 가지고, 그랬더니 그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그 붙들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끊임없이 연구했다라고 합니다. 묵상했다라고 합니다. 검토했다라고 합니다. 의심하고 잘못을 책잡기 위해서 막 꼬투리를 잡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맹목적으로 신앙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마치 깊은 샘에서 금을 캐듯이 사도들의 그 가르침이 정말 옳은지 그른지 그들에게 있는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하나 검토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말씀을 먹어야만 내가 바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들이 전한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고 살이 되고 정말 나의 영혼에 건강한 유익이 되는 그냥 영혼의 양식이 되는지를 구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성경을 연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아는데 너무 수동적이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아가는데 너무 게으르지 않습니까? 그냥 주는 대로만 받아 먹습니다. 우리가 해먹는 것은 꿈도 못 꿉니다. 그죠? 잘 요리된 음식을 받아 먹는 데만 익숙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베레아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고하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게 되는 그런 어떤 동기나 계기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신앙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부흥사의 특별한 그 간증을 통해서 신앙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비한 체험들을 통해서 어떤 또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서 신앙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의 기초는 반드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초는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양한 그런 신앙의 체험들을 그냥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 건강한 것인지 잘못되고 옳고 바른 것인지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검증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은요, 이 상고하다라는 뜻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들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 사이에서 실험하다, 그죠? 그리고 검토하다, 그리고 저지, 영어로 저지, examin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이 어떠한 행동을 취했다고요? 받은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그죠? 그리고 아시는 분에게 물어보고,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었을 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이것을 실험했다라고, 검토했다라고, 살아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진리의 말씀인지, 내가 살아본 봄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인지를 삶을 통하여서 실험하고 검토하고 테스트해 보았다라는,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는지를 말씀을 살아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칭찬했던 성경을
상고했던 그런 신앙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준비된 자세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삶으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의 한계를 체험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도 그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경험해보고, 그렇죠? 이것이 베레아 사람들의 상고하는 삶, 그 말씀을 상고하는 삶 끝에 있었던 그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어떻게 상고하고 계십니까? 설교를 들으셨으면,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성경을 그렇게 가까이 하시면서 그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주일날 들은 그 설교의 말씀들을, 깨달은 그 말씀들을 확인하고 다시 묵상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말씀이라도 더 붙들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들었던 그 말씀이 너무나도 귀해서 끊임없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요. 삶 가운데 끊임없이 그 말씀에 울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새로운 주일이면 어떤 또 나의 인생에 다가오실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가올까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죠? 이런 간절한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가만히 있으십니까? 그냥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가 막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시련도 견디게 하시고 눈을 뜰 수 없을 그런 고통 속에서도 남들이 알 수 없는 그 비밀스러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심령을 촉촉히 적셔서 다른 사람들은 울면서 주저앉아 있는데 미소 가운데서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묵묵하게 견뎌냈던 그 신앙 초기의 시간들이 바로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했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렇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 베레아 사람과 같았던 그런 우리의 신앙의 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앙의 체험들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사건, 내일의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미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번 보십시오. 저기 보면은 마게도니아 유럽 지역에 세웠던 그 교회들에게 하나같이 서신서를 다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띄웠던 서신서가 13권인데 특별히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저 마게도니아 지역에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했던 그 교회들, 세워지고 있었던 그 교회들을 향해서 서신서를 계속해서 띄웠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베레아를 향해서는 서신을 띄우지 않았습니다. 왜 서신서를 쓰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건대 신사적인 베레아 교회에서는 더 이상 신앙적인 권면이나 책망이나, 그죠? 조언들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요? 그들 스스로 안에 참된 스승이신 성령님께서 머물러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자세나 그들의 의지조차도 그 성령님을 향해서 향해 있거든요. 바울이 권면하지 않더라도, 바울이 책망하지 않더라도 그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굳이 그러니까 서신을 띄울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베레아 성도를 향한 그 칭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말 우리는 신사적인 신앙, 그 신앙의 품격과 그 인격들을, 그 성품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매너가 참된 신앙을 만드는 줄 믿습니다.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편견이 없는 마음,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건강한 이성과, 그죠? 건강한 감정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말씀을 붙들었더니 그 성령님께서 나의 이성과 감정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붙드시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것이 말씀을 붙드는 삶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하여서 게으르고 맹목적으로 수동적인 자세를 다 버리고 적극적으로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 그죠?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삶으로 체험하는 그 신앙, 그 신앙을 향하여서 신사적인 신앙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신사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